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저는 온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정말 잘 나갔어요. 언제나 유스그룹 리트리트도 가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네요. 이 소리를 제가 가장 많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키우고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올 때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다 아시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했고, 또 주일 예배 때도 기도했고, 특별히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2번째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곳에서 축복하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 결과로 수련회 때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열심히 아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 예배 때는 학부모님들도 오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학생들이 기도할 때 부모님들도 함께 붙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어요. 이러한 모든 노력과 기도 때문에, 또 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절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수련회 가서 은혜 막 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내일부터는 진짜 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만을 위해 맡기지 않았어요. 저희 모두가, 또 학부모라서 뿐만이 아니에요. 학부모가 아닌데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앙 교육을 위해 맡겼어요. 정말 우리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모든 이벤트와 여러 가지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낌없이 도와주세요.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와서 봉사도 하시고,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희들은 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온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대학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름다운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80세가 넘어야 됩니다. 80세 밑으로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조금 까다롭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학교 대학원생들이 매달 모입니다. 매달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아이들의 이름이 있는 쪽지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뽑으세요. 어떤 분들은 2개, 어떤 분들은 3개. 거기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십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또 오시면은 또 새로운 이름을 뽑아가세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그럴 때만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이 차이가 적게는 아마 65년에서 심지어 80년의 차이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합쳐서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희 교회 한번 개스를 한번 해주세요. 한 몇 명 될까요? 한 3, 40명 되나요? 63명입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63명 그러면 63명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큰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 정말 이거의 한 몇 배가 되는 1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제가 미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영어로 아동부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 50명도 채 안 됐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아동부가 50명도 안 돼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63명이라는 이 많은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거 축복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델라웨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믿으셨기 때문에 델라웨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교회다 믿으셨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숫자가 63명이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관심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미래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듣다 보면 오직 중요한 세대는 오직 젊은 세대의 아이들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은 오직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어린 세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나이 드신 90세, 100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세대에만 치우쳐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정말 관심을 갖고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대 간에 서로 배우는 교회만이 진정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1세가 모범이 되어야 2세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2세가 건강해야지만 또 모범이 되어야지만 3세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1세가 2세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2세가 3세를 이해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시고 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환경과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또 먹는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듣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어그리하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한국에 있는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소개하면서 샘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쌤이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생님을 줄임말이에요. 쌤, 그리고 여기서는 쌤도 얘기하지만 또 샘, 우물샘과 같이 연결시켜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또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는 다 우리 아이들의 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안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의 존재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 아이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목사, 선교사, 또 의사, 또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정치인,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몰라요. 대신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아동부나 중고등부만이 아닙니다. 80대, 90대는 그 밑에 세대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60대, 70대는 그 밑에 세대를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40대, 50대는 또 그 밑에 세대를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쌤이란 살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살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전인적 건강,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자세히 우리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좀 공부 잘하길 바라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느 곳에 있어도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쌤이란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니라도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질문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은 뭘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자기가 모르는 화를 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래요. 뭐 어려운 질문하면 야, 너 숙제했어? 그래요. 그럼 탁 기가 죽어서 그냥 갑니다.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 중 하나인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토론하고 질문하며 배우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과 함께 그 답을 찾는 그러한 교육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더 깊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꼭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그런 모든 그렇게 탁탁탁 답변을 주면 좋겠죠.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질문, 또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한 왜, 이런 것을 탁탁 답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고민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답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을 우리가 같이 찾아나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쌤이란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조언과 도움을 주는 상담가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또 사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때 전화를 하든지 쫓아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 지금 여기 있는데 좀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자기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나의 멘토,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쌤,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0세이신 분들은 자기보다 어린 모든 사람의 쌤이 되는 것입니다. 80세는 그 또 밑에 인생의 선배, 또 믿음의 선배,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또 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샘은 물이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힘이나 기운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샘은 그늘이요 안식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가란 다음 세대들, 솔직히 세상 사는 거 우리 모두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의 장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쌤, 선생님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쌤을 아무나 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친근감이 있는 분한테 쌤이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쌤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쌤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권위적인 교사나 어른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친근히 다가가고 따를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이자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어른이라고 많이 알고 목사라고 많이 알고 교사라고 다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전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쌤들은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잘 아시는지 옆에 분들은 모르겠지만 옆에 또 앞에 계신 분 중에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쌤 그리고 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